새해를 시작하고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일주일 아주 의미 있고 또 풍성한 그런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우리 1월 1일부터 기도 훈련을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일주일 이렇게 한 한 칸이 다 채워졌죠, 이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칸에 아침부터 이제 붙인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붙이고 이제 가서 기도하고 붙일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두 번째가 되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 2박 3 일간 말씀 수련회, 청작년 말씀 수련회가 있었죠. 그리고 예, 거기서 이제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그렇게 함께하면서 어, 또한 우리 지체들 이렇게 작심삼일되지 않고 다들 이렇게 스티커들이 충분히 붙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에 무궁이하고 이렇게 교회론 공부하다가 좀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 정의원회를 거쳐야겠지만 제기상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먹는 날이 와도 그러나 이제 거기서부터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다시 쭉 이어붙인 사람도 상을 좀 줘야겠다. 물론 이제 뭐 이런 얘기는 누군가가 이제 한번 빠뜨리면 그때부터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예, 그렇게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어, 이제 새해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우리 첫 번째 올 교회의 목표가 더 이렇게 깊고 풍성한 예배를 은혜를 누리는 것들인데 이 우리 교회가 함께 정회원이 세워지며 예배를 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것 가운데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 그래서 이 외적 수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들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이 뭐냐? 그럴 때 바로 말씀, 성례,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그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한 주간 계속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마침 우리 대우리 문답에서 같이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으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도 다시 펼쳐서 찾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또 그걸 돕기 위해서 우리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금요일에는 더 이렇게 말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배우고 또 날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펼쳐서 그것을 보면서 자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돼야겠다. 요거 계속 이렇게 힘쓰는 것 가운데 또 우리 올해 4월에 이제 정의원들이 더 세워지면 더 많은 지체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함께 누리고 그러면서 더 풍성한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부터 뭘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쓰는 빵으로 괜찮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빵이 이제 너무 많으면 이렇게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너무 적으면 이게 너무 좀 부실하고 또 잔도 좀 충분히 마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잔이 한 3모금 정도가 나와요. 막 아주 많진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조금 주는 그런 것들보다는 좀 충분히 먹는. 아무튼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누리게 되면 우리 이 성례의 은혜들도 더 누릴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기도죠, 기도. 그래서 기도. 이게 기도를 하면 외적 방편이니까 그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를 이제 더 힘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골방기도 훈련을 하는 2달, 그래서 힘써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또 그 은혜를 누려서 아주 충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이 복된 삶, 복되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럼 또한 우리는 또 기도를 잘 못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한, 왜 못할까? 기도를 왜 못할까? 그럴 때 뭐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인상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면 기도가 되게 힘들어지는, 억지로,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시키니까, 혹은 식사 전에 잠깐 이렇게 눈을 감는 것, 이런 것들 조금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막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로 뿌듯해져서 마음이 차서,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와서 이제 힘차게 살아봐야지, 이런 것들은 잘 없는 거.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주기도는, 우리 지난주에 주기도는 이 제일 관건,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 그분을 제대로 딱, 맞지? 그치, 내가 지금 나온 분이 아빠, 아버지시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들이 다 갇혀있는 그 한계와 제한, 유한성에 갇히지 않는 아주 풍성하고 부유한 분이시지. 그리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아버지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면, 그러면 거기 절반 성공인 거예요. 절반 성공. 이제 그것에 이어서 주 가르치신 대로 주 기도를 따라 이렇게 쭉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가졌던 어떤 인상에 의해서 뭐 하나가 딱 꽂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면, 그러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잠깐은 그렇지, 맞아, 그거 알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말씀은 이렇게 망각하고 흐릿해지고, 다시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주도하게 되면, 그러면 또다시 기도가 어려워지고 그 자리가 형식화되고, 그러면 더더욱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잘 그려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지만, 저도 하나님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하고 함께 계셔가지고 그냥 하나님하고 제일 친하시고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 일상적인 것들 가지고 이 영적 진리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시면 우리에게 다 각인이 되고, 그래서 이 비유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비유 자체는 대단히 익숙해요. 그렇죠? 그래서
뭘 또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제가 준비한 게 이거라서 이거 설명 안 하면 이제 끝내야 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우리 읽은 부분의 주인공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 나눠주실 거잖아요. 그것 좀 미리 주십시오. 이제 우리 알죠. 이렇게 아들이 둘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3등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큰아들이 2개를 가져가고 둘째 아들이 하나를 가져가게 되는 이런 방식. 그래서 맞아요. 이 둘째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런 분깃, 그런 한 부분을 얻을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돌아가신 다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유산을 분배하는 것, 오늘날에는 뭐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았고, 아들이 이런 걸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게 거의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들리는 그런 아주 불경스럽고 무례한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화를 좀 아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뭔가가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요, 살림을 각각 나눠줘요. 그러니까 큰아들에게도 나눠주고 둘째 아들에게 원하는 대로 그걸 탁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가 왜 이렇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랬을까요? 뭐 하고 싶어서? 쓰고 싶어서. 아니, 그 전에도 썼겠지. 뭐예요? 떠나고 싶어서. 그쵸. 지금 아버지의 이 다스림, 아버지의 이 돌봄, 아버지의 그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간섭, 이런 것들을 떠나고 싶었던 거.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부모는 원래 부모의 역할 자체가 다스리고, 돌보고, 그 입장에서는 간섭하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간섭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 망칩니다. 부모에게는 이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둘째가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됨의 아주 되게 핵심적인 건데 이게 싫고 이걸 끊으려고 하니까 거의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 자체를 끊으려고 해요. 아버지하고 관계를 딱 끊고, 그리고 멀리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사실 부모에게 이렇게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부모님 아래 있지 않고 부모님 슬하에 있지 않고 제가 떠나서 독립해서 살고자 하니 주십시오. 뭐 이제 좋은 의도로 독립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면 뭐 기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마음으로 부모의 관계를 끊고 이제 저는 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마음 아픈 일이죠. 이렇게 부모에게, 부모님 저에게 간섭하지 마시고, 부모님 심지어 이 문화에서라면 빨리 그냥 돌아가시기나 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주 이제 큰 생각만 해도 이제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죠. 사실 부모도 그죠? 항상 옳지만은 않아요. 그쵸? 부모도 항상 다 맞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 부모가 항상 다 옳고 그런 것만은 아니.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부모에게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곧 사춘기를 앞둔 혹은 사춘기에 접어드는 우리 친구들 부모가 다 옳지 않아도 그 부모가 부족한 것이나 부모가 틀린 그 일부를 과장해서 그걸로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별로 대답을 안 하네요. 네.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 사랑 이런 건 이제 진짜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애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애들이 이렇게 자라서 그 슬하에서 떠나는 때까지 사실 그 삶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자식에게 맞춰져 있어요. 돈은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있잖아요. 딩크족. 그쵸? 노키드 더블 인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 진짜 아니 싱글 인컴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거야. 근데도 그걸 아주 아깝다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이 떠날 때쯤 되면 이제 노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삶의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거. 그게 이제 기쁨인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막 작은 것들을 누리고 성취하고 막 그러면 되게 기쁨이죠. 우리 시우가 지난 주간 졸업도 하고 또 원하는 학교도 배정받고 또 어제는 합기도에서 상도 탔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아 이런 것들 제가 탄 것도 아닌데 기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둘째 그렇죠? 다시 둘째로 돌아오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려고. 얘가 이제 아버지께 받았잖아요. 근데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요. 여러분 뭐 받으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 받으면 뭘 받아요? 이 문화 생각해 보면 뭐 어떤 것들은 뭐 가져갈 수 있는 것, 뭐 금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양떼 받고 소떼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들은 멀리 가지고 못 가요. 며칠 만에. 얘네들은 가져가려면 진짜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동해 가야 되지. 그래서 30년이 걸렸다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려면 이거 이렇게 어디다 팔아치웠을 거예요. 누구한테? 헐값에. 이게 뭐예요? 지금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뭐 그거 가치를 제대로 매기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그냥 빨리 바꿔서 몇 푼 손에 쥐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떠나고자. 그리고 먼 나라. 얼만큼 멀어야 돼요? 아버지가 그치 못 찾을. 간섭하지 못할. 그거.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드디어 거기 가서 아싸 이제 드디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 허랑방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뿌리면서 그렇게 살아. 뒤에 이제 큰아들이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그냥 이 허랑방탕이 아주 뭐 음란하고 뭐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거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먼 옛날 아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 그리고 원죄의 본질이 뭐냐? 헛된 자유를 원한 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우리 아이들 말로는 간섭을 피해서 헛된 자유, 이것을 얻은 것, 이걸 자기 마음대로 취해버린 것, 이건 거. 그리고 나서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경향성이 좀 생기냐면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대행하는 부모님의 다스림, 그 말대로 살아가는 걸 모든 드라마와 영화와 매체와 여기서 또 우리 안에서도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것들은 되게 심심하고 그런 거. 반대로 거기서부터 떠나서 자기가 뭐 좀 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껏 살면은 그것은 화려하고 즐겁고 아주 만족스럽고 최고. 막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범죄할 그 순간부터 가져왔던 그 마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거기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서 말하는 목사의 말에 대한 불신. 그렇게 살면, 아이,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저도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고, 그게 복되다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아이, 목사님 그렇게 사시고, 저는 일단 젊었을 때는, 제 마음대로 좀 내 누릴 것들, 즐길 것들 얼마나 많은데, 그것 좀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아주 따분하고 처량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여기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간섭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좀 쥐어가지고 그걸로 내 마음껏 쓰면서 막 살면 와 진짜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며칠이 안 돼요. 그죠? 14절. 요것도 아마 며칠이 안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없어요. 그 가진 것들이 그렇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흉년, 큰 흉년을 만나고 거기서 궁핍한. 이렇게 궁핍해지니까 이제 부랴부랴 좀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할 만한 일이 없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니까 유대인이었겠죠. 그런데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최악, 가장 피할 만한 일, 돼지치는 그거 맡아서 하는 거의 그 인생의 끝물 이런 거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그거밖에는 할 게 없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우리 같은 데는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죠. 이 소나 양하고는 좀 달라요. 얘네들은 풀을 먹고 싸는 거라서 그 이제 싼 것도 좀 나지만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막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돼지는 달라요. 돼지는 되게 좁은 곳에서 키울 수 있고 대신에 얘네들은 이렇게 되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못 키웁니다.
그러니까 멀찍이 들에다가 아무도 없는 들에 축사 만들어 놓고 거기서 혼자 되지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되지치는 일로도 지금 이 고픈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버지를 떠난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의 그 삶의 본질입니다. 큰 흉년 가운데 있는 삶. 모든 것을 말아먹는,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이 큰 흉년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보면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들. 진짜 잘 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인스타 같은 데다가 막, 근데 어때요? 흉년된 사람 마찬가지예요. 부자인데 엄청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막 좋은 데 가는데 근데도 궁핍한 자고요. 부자인데도 그들 마찬가지로 들에 나가서 외롭게 혼자 되지치는 그런 인생. 이런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뭐를 막 쥐고 있어도 여러분 힘들어요. 만족이 없고 늘 두렵고 늘 궁핍하고 늘 예, 그렇게 저렇게 있으면 뭐 걱정할. 근데 안 그럼. 제가 그 얘기 몇 번 하죠. 인스타에다가 그렇게 올리는 것들 어쩌면 그 안에 공허함에 예, 반대 표현일 거다. 그 안에 되게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선망을 살려고 하지 않을 텐데 지금 그만큼 공허한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흉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흉년. 근데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반대입니다. 우리는요 되게 뭐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 줄 게 있어요. 우리는요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가 되게 약한데 근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막 매몰돼서 막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을 만큼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는요 어려움들 이런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만족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게 있으면 좀 안전하다 싶은 것. 뭐 재산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뭐 어떤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우리 이 큰 흉년을 맞설 수 없다. 이것들로는 결국 그것 가운데 어떤 안정감이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쥐엄 열매 이게요 맛있나 봐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은 뭐 오늘날이겠지만 잼도 만들고 그렇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거 얘기하면 지금 이 문맥을 되게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지금 이거 돼지나 먹는 거예요. 먹을 것 없어가지고 누가 갖다 버린 개밥. 먹다가 개들 안 먹으면은 그거 다시 개한테 안 주고 요즘 버리잖아요. 그거 이렇게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먹어서 배부르면 좋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주는 자가 그 정말 밑바닥에
사람으로서 그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정말 그냥 생물학적인 욕구, 배라도 좀 채우면 좋겠다 하는데도 안 되는 것, 이게 이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바닥에서 이것도 정말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그가 거기서 이제 딱 뭐가 생각이 나요.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스스로 돌이켜, 이게 이제 다른 번역들 보면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뭐 이렇게 번역들을 해놨어. 이제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래서 품꾼, 이 당시에 이제 이 노동자들 계급이 3계급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일하고 하루 돈 받는 이 품꾼은 그 중에서도 이제 최하. 근데 품꾼 중에서 제일 낮은데 아버지 집에서는 그 품꾼도 배부르고 양식이 풍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죠, 자기는 아들이고 품꾼이니까 단계차가 엄청나잖아요. 근데도 그 품꾼들도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풍족했는가, 그게 생각나면서 자기가 지금 한 게 있잖아요. 한 짓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못 가겠고 저를 그냥 그 일용직 품꾼 한 명으로 좀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자. 그렇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막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막 말도 해보고 대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 한번 이렇게 울컥할지 이렇게 할지도 연습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데 20절,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여러분, 제가 이걸 애들 낳기 전에는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애들 낳고 나니까요, 이제 초등학교 같은 거 이제 마치면 애들 이제 우르르 나오잖아요. 근데요, 저기 있어도 보여요. 자기 애는 똑같은 애들이 막 있는데, 이제 어제도 발표하는 거 가서 봤는데 약간 이렇게 그런 거 있나요? 여기만 이렇게 포커싱이 딱 되고 나머지는 약간 이제 잘 안 보이는, 그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버지가 멀리 있는데 멀리서 아들을 딱 보는. 사실 이제 좀 아버지가 이렇게 채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 대감집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먼저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도 먼저 딱 숨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저기 조아리면 난 너 같은 아들 없다. 그러면서 너 같은 아들 어린 지 오래다. 그러면서 이제 있다가 이렇게, 그러다 이제 옆에 마님이 이제 한번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뒤에 이제 하인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밥 먹이고 이제 딱 가려고 그러는데, 다음날 이제 딱 가서 아침은 먹었냐? 그러면서 이제 딱 가면 이제 그때 이제 딱 이게 회복돼요. 이렇게 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아버지는요, 채통이 없어. 그래서 막 달려가. 먼데 딱 여러분 이쪽 지역 그 알죠? 모르죠? 이쪽 지역. 이쪽 가면 우리 한번 가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산 같은 거, 언덕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이쪽은 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속담이 보는 것이 믿는 거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이런 것처럼 멀리 있어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막 달려가가지고 안고 입 맞추고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입 맞추는 건 좀 싫죠. 근데 이쪽 문화예요. 이쪽 입 맞추는 건 문화. 그렇게 목을 입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준비했던 그 멘트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딱 했는데 지금 아마 아버지가 여기서 그냥 탁 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못해요. 준비한 게 있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걸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끊기고 말을 다 못하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얘들아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 이 옷이 이제 스톨레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요. 긴 옷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관식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여기 망토 같은 게 뒤에 쫙 끌리잖아요. 마치 우리 결혼식에 그 신부 드레스 이게 쭉 끌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높은 신부네. 그리고 그렇게 끌리는 옷은 혼자서는 입지도 못하고 관리도 안 되죠. 그 이제 타인들이 있을 때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아주 높은 신분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아주 고귀한 신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옷이죠. 그리고 반지 끼우죠. 가락지. 요 보통 거기에는 이제 가족의 문장이 있었다고.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인 것을 알려줍니다. 또 신발 신기죠. 신발. 이, 예, 이 신이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안 신었나 봐요. 그래서 풍요, 부의 상징 이런 것들. 그리고 살찐 송아지. 이 특별한 종교 예식 이런 것들에 쓰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낳는 것들. 우리식으로는 뭐예요? 씨암탉, 씨암탉 그죠? 그 매일 이렇게 계란 낳아가지고 그거 계란 낳아주는 암탉인데 그거 귀한 손님 오면 그거 잡아가지고 닭백숙 해가지고 내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아들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는 되게 둘째 아들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제가 죄를 많이 지었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기도 자리에 탁 앉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앉는 순간에 지금 저 장면 저 멀리서 누가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막 되게 점잖으신 어르신인데 막 옷도 막 떨어뜨리고 막 바지도 내려가고 막 그런데 막 뛰어와가지고 우리를 탁 안아주시는 이 장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이미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고 용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그 대적하는 그 모습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이제 구원한 자로서도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마땅히 회개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이 넘치는 사랑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물르시는 일이 없다는 것.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가장 큰 이미지. 여러분 이걸 우리 이미지로 좀 잘 가지면 좋겠어요. 이미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 그쵸?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별로 막 사랑스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이제 그 사춘기의 자녀들 또
자아상 이런 게 많이 이제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본인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막 그런 것들인 거예요. 괜찮은데 멀쩡한데 우리는 안 멀쩡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괜찮다. 하나님이 예쁘다. 하나님이 너희 사랑스럽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분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지금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능력 그것들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모든 의사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 자신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요 뭐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들이요 지금 큰 흉년이 나 있는 이 세상 같아서 여러분 그것들로는 순식간에 사라질 거고요. 그것들로는 우리 삶을 안전하거나 윤택하거나 또 평안하게 이끌어가는데 불가능. 그것들 의지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빈곤하고 그래서 다른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 왜? 내게 지금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살아낼 수 없다. 오직 품꾼이라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라도 배부른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만 그때 그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를 품꾼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들로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모든 충만한 것들로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갈 때만 우리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거기서부터 다른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여력도 갖는다. 그러면서 우리 이 그림, 이 이미지가 우리 기도 훈련 가운데 우리 한 주간 또 가능하다면 우리 2달간 우리 아버지의 이미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를 때 이 이미지 어떤 이미지라고요? 멀리서 막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변명 이런 것들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막 끊고 막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로 배불리 먹여주시며 이제 잔치를 벌이시는 그런 아버지. 이 아버지를 우리가 참 기도 가운데 늘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 기도가 그전처럼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형식화되고 깝깝하지 않을 거다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골방기도 훈련을 기대했던 사모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골방기도 훈련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 우리 기도할 거다 이런 것들 하면서 더 기대하시고 더 기뻐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할 때마다 이렇게 아주 풍성함으로 또 부요함으로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와 교제하며 모든 것을 아버지께 토로하여서 넘치도록 채워지는 이 부유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